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요. 성경 한 군 한 군마다 다 전체 성경으로 간주할 수 있고, 모든 성경을 또 성경 한 절로 압축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겠는데요, 이 마지막 설교를 하기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까지 결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20절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최종적인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성경의 시작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 다시 말해서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천지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쭉 말라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시작할 때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예수님 앞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해왔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그들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성경이지만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는 떠나지만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약속한 성령은 임하였고, 그 이후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삼위 하나님이 하시되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등장하셔서 시작하시고, 마태가 본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이제 중간에 좀 일부러 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난 2주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최종적인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시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 신문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은 다루기로 하고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를 오늘 하겠는데요, 이 마지막 설교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성경, 굳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보고,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가까이에서 같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 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17절을 읽어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다 마감하셨습니다. 보여주실 것은 다 보여주시고 하실 말씀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므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흔히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이고 그 외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의심하게 된 사람들 언제까지 의심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의심 없는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에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정말로 모두의 확고한 믿음을 보고 가셨더라면 떠나시는 주님도 대단히 기쁘게 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들은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그들이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러한 안타까운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확정시켜 주시는 장면이 이제 성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장면을 보시고 비로소 제자들 모두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왕하게 되게 되는 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후에 쭉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제 성령님이 임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그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며칠 사이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긴 시간입니다. 그 40일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없고 대부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전부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오늘 부활하시는 장면, 오늘 마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몇 명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천을 하시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꾹쭉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다,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제자들의 70여 명의 제자들과 70여 명의 제자들 중에 또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하십니다. 좀 이거는 공상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심과 아울러서 더 중요한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떠나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읽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지막 이 순간 좀 기이한 모습이고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비교적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행적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길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꼼꼼한 성격을 우리가 또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생을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 5분 정도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몇 시간을 몇 날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도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그 맨날 며칠을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성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제자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자세히 유심히 보았을 가능성이 많고, 유심히 자세히 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적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격의 꼼꼼함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여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기록된 행적이 기록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40여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이 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것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굳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만 하더라도 이 땅에 다 기록하여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28장 1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일하시면서 장차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소개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곳곳에 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영으로 일하실 성령 시대를 주님께서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도적으로 일하실 예수님에게 일임하셨고, 예수님은 또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일을 하실 텐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성령에게 일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시대를 기대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진 부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은 설교를 하지 않고 뛰어넘었고 고난 주간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두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죄지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길로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끝까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곧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 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죽음을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면하게 하신 그 내용이 십자가의 그 의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몸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정말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으시면서 세상에서 공생애를 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인간의 감사거리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그 마을에, 아니면 이 땅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의 이후에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신약 성경에서도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예수님께서는 찾으셨던 것처럼, 이 성령 시대인 이 시대에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앞서 일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이 성령이 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예수님의 분부를, 명령을 유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일임하셨음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경이롭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큰 것을 위임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큰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을 통하여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통하여 소경이 눈을 떴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머리 귀가 열렸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연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은 일생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듯이, 우리들로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준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게 되고, 역시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터인데,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자기 자신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일부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잘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히 믿지만은 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시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정시킨, 예수님의 모든 면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정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구원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성천과 우리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이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부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겪었던 그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로 목격했다면 정인으로서 제자들이 마땅히 살았을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대부분이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과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의 우리의 믿음 생활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어 달랐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들을 제자들은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를 그들은 직접 하는 이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끌려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하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일 예배를 내가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게 될 때에 정말로 내 자신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믿음 생활과 능동적인 믿음 생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해서 살리셨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유언적인 마지막 떠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되새기면서 지키고 있는가? 가시고기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가시고기 이야기, 여러분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안 아시겠습니까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가시고기 이야기 이 책들을 많이 읽혀주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여러 자료를 가시고기 이야기에 대하여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요즘과 같이 따뜻한 봄이 다가오게 되면 바다의 물고기들 중에서 어떤 물고기들은 민물에 올라와서 바닷물과 민물이 겹쳐지는 그 어느 어간에서 이제 알을 낳고 부화를 하고, 또 일정 기간 민물에서 자라던 고기들이 바닷물로 가서 자라곤 하는데, 이 가시고기도 평소에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고기인데, 이 산란기가 되게 되면 민물에 올라와서 이 알을 암수가 이렇게 낳아 부화를 하는데, 암수가 이제 민물에 올라와서 한 일주일 정도 보금자리를 이렇게 막 만드는데 그 일은 주로 수컷이 한다고 그럽니다. 수컷이, 암컷이 그곳에 부화해서 알을 낳을 집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가시고기 나름대로 막 이 조그마한 돌을 막 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고, 거기에 수초도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막 물고 나르고 이래서 정말로 고생스럽게 가시고기 수컷이 암컷이 부화할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제 암컷은 마지막 이제 알을 산란할 기간이 되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굉장히 일을 할 수가 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또 민물에 올라오기까지 맨날 며칠을 또 막 헤엄을 치고 이래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 암컷을 위해서 수컷이 막 이렇게 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암컷이 그 속에 부화를 하는데, 암컷이 사람도 해산의 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우리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도 주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그 아기를 출산할 때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고기 암컷이 막 이렇게 알을 산란을 하게 되면 알 중에서 막 이 떠내려 가려고 하는 알이 있을 때 막 수컷이 또 물어가지고 또 집안에 넣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막 그렇게 움직인대요. 이제 암컷이 마지막 알을 부화를 다 하고 나면 암컷은 지쳐서 이렇게 허물허물 하다가 결국은 물에 둥둥둥둥 죽어서 떠내려 가는데, 떠내려가는 이 가시고기 암컷을 막 다른 물고기들이 막 잡아먹는다. 그런데 수컷이 암컷을 막 따라가다가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 왜? 이 암컷이 낳은 자기의 새끼 이 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알을 지키지 않으면 막 다른 물고기들이 가시고기 이 알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떠내려가려고 하는 거기에 알을 물어다 놓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새로운 산소가 다양하게 공급되어 있는 샘물이 이렇게 와서 이 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알에게 계속 샘물을 공급해 준다. 샘물을 공급하고 있으면 일주일 만에 그 알 속에 있는 새끼가 한 마리씩 나오게 되는데, 새끼가 마지막 나오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막 이 수컷은 애비는 막 그렇게 몸을 치면서 또 처음에 부화된 새끼가 그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나가면 금방 잡혀 먹히게 되니까 막 이렇게 보호하고 마지막 이 부화가 되어서 한 마리씩 집을 떠나게 되는데, 끝까지 이 집을 한 마리 마지막까지 떠나 보내는 그 순간까지 이 애비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이 가시고기가 마지막에 이제 이 한 포럼요 이상을 산란할 집을 만들고 또 아기가 부화하는 거기를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굶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 애비 이 가시고기도 마지막 그 부화된 새끼를 보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세상을 떠난다 하니 이상하다. 죽는다 이거죠. 죽는다. 이 죽게 되면 가시고기가 둥둥 떠면 지금 어린 가시고기들은 이제 먹잇감을 막 찾게 되는데, 먹잇감을 찾다가 자기를 부화한 그 지키고 보호했던 애비의 그걸 모르고 애비의 죽은 그 물고기의 살을 먹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고기 이 애비의 이 사랑은 새끼들만을 위하여 마지막 자기의 몸까지 다 새끼들에게 먹잇감으로 주게 되고, 그 가시고기 애비 가시고기의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마지막 죽은 먹잇감까지 하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 아이를 교육시키고 할 때에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될 때에 교육용으로 이 세월이 많이 흘러도 가시고기 사랑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 가시고기의 자식 사랑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가시고기 이 아비의 이 새끼를 향한 그 사랑 마지막 죽음 읽으면 가슴이 찡하고, 야, 이미 물도 새끼를 향한 끝까지 자기의 몸까지 다 주는. 그런데 새끼는 그것도 모르고 애비의 살을 먹고 사는. 그런데 직접 알리지 않지만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잘 몰랐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그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이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가시고기들은 마지막 죽은 이 애비의 이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흘리신 그 피와 그리고 찢으신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들을 떠나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미물인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는 수동적인, 지금까지 들었던 믿음 생활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 명령을 지켜 이루어 행함으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첫째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갈릴리 그 중심으로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하실 때 장차 내가 떠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인근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동시에 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방법도 주어졌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세상 모든 영역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포괄적으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첫 번째 교회의 이 땅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다. 떠나신 예수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행동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다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것을 해야 되는 역할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황홀하고 경이로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을 그들은 잘 실천하면서 그들도 주님과 비슷한 마지막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로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의 말의 언행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전하라고 하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수십 년의 믿음의 전통과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의 권사님은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은 너무 좋은데 주일날도 설교 들으면 너무 좋고, 이번 주도 금요 저야배 설교
너무 은혜 받았고 막 이렇게 예수 믿으니 너무 좋은데, 그분을 통하여 전도된 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 10몇 명이나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너무 좋은데 그분도 예수 믿은 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은 지 한 14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지 안타깝다 이거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지 안타깝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지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 비해서 증거는커녕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어느 근사님의 생각,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혼자 예수 믿기도 막 갈급해 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근사님이, 목사님,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전도해야만 되는 사람인데, 전도하다가 죽고 싶은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피해가고 도망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지나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거죠. 너무 안타깝다, 실망스럽다. 그래서 제가 두 분 다에게 공통적으로 드린 말씀이, 이 좋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나, 이 좋은 예수님을 막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내 사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근사님들의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나도 주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노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것을 저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평안해지거든 너희들이 이것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느 상황 어느 때가 된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바른 예수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교회가 욕듣게 되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욕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관심에 빠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예수를 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은데 이런 안타까움이 들잖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생겨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생겨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선택이다.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룰은 여러분, 가능하면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되는 자기를 위한 일이고요,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세례를 미루고 세례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로 그 사이에 자기의 자존 그리고 자기 개인의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할 때는 세례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주로 고백하는 일인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할까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꼭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례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쳐라. 예수님에 대하여 잘 가르쳐라. 우리 교회 안에서 새가족부도 잘 가르쳐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 각종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통하여 잘 가르쳐야 되고, 목장 모임이나 또 전도의 구역 목장을 통하여 서로 예수님에 대하여 나눔으로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서로 나누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기록한 마지막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떠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지만은 당장은 육신적인 헤어짐이 마음이 아프지, 여러분 당장은 천국의 그 소망이 위로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육신적인 헤어짐에 아픔은 있었지만은 지금은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게 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고 톱에 캐여 죽고 껍질이 다 베어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 고난까지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고 알리는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동안에 마태복음과 신명기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설교를 골고루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시리즈를 통하여 연속되어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을 다 마지막 다루는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삶으로 가시고기 그 어미 애비, 그 고기들의 죽음을 모르고 살을 뜯어먹는 새끼 가시고기,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런 성도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바로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그런 믿음 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